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작가가 대한민국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평은 안 하겠고 책을 한번 읽어보고 비평하려고. 하여튼 뭐 노벨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정할 거는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소설이랍니다. 소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완전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노벨상을 안 주냐? 인간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 신약 시대에 바울처럼 지구상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쳤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입니다. 루터라는 한 사람이 바울이 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면 천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읽는 책이 평균 6권 정도 된다고 해요. 저 미국이나 유럽 사람은 평균 일주일에 6권 이상 읽는데요. 좀 우리 좀 부끄러운 면도 있잖아요. 평균. 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우리는 성경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안독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읽는 66권 우리는 몇 달 만에 끝냈어요. 성경 66권을 완독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이면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성경 66권을 우리는 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작년 8월 20일부터 해서 1년 2개월째, 오늘이 20일이잖아요. 1년 2개월째 창세기부터 해서
큰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주제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 시대를 살렸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충격을 받았냐면, 복음에 딱 충격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진짜 복음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특심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졌잖아요. 그 바울이 했던 메시지들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잡아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평생의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상태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모를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면서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얼굴이 살기가 등등합니까? 얼굴에 막 살기가 도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바울은 결론 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만 나는 전하겠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7장 3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18장 5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리로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소리 들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듣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은 흩어져 있던 교회가, 흩어져 있던 평일 교회가, 흩어져 있던 현장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 오늘은 뭐 하는 날이다? 같이 예배하는 날,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리고 뭐 하는 날? 말씀을 받는 날. 한 주간의 현장 교회에서, 평일 교회에서 성취될 말씀을 받는 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한다?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확정되면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건물이 교회, 건물도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당이다.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신설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면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딱 앞에 예배 무슨 예배당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교회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듣고 자란 렘넌트들 가운데 바울처럼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고, 루터처럼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라? 한양으로. 말은 어디로 가라? 제주도로. 그래도 막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좋은 환경으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대도시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가? 전부 저 시골 마을, 저기 저 바닷가 이런 데서 다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도시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멘. 사람이 상상을 못한 곳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인생의 전환점. 아마 두 번은 전환점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이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물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그 한 번의 전환점이 없이는 지옥 갑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해요. 인생의 전환점은 다메섹에서, 이 사역에 대한 전환점은 드로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5살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개척에서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다 5년 동안 하다가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세계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하고 어떻게 우리가 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이런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심을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기에 가장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패션에 민감하잖아요. 야, 나는 여름이 그냥 계속될 줄 알았어. 그 무더운 여름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위가 싹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가을 찾아오니까 뭐부터 바뀌어요? 우리 옷부터 바뀌잖아요. 아주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조금 또 지나면 겨울이 돌아옵니다. 그럼 또 옷이 바뀌죠. 겨울 지나면 또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그러면 또 바뀝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가장 민감할 부분을 안 합니까? 성령의 인도.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가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진짜 스승이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전부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그날 그 밤에 드로아에서 사역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느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막은 게 아니고 사탄이 막은 게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밤에 깊은 묵상을 합니다. 이때 뭐를 봤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이 막힐 때는 위를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위를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낙심하라는 사인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신분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이 닫히면 위를 바라보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위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바울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혹시 막 점쟁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점쟁이 찾아가면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주절주절. 여러분 점쟁이 전도하러 안 다녀봤죠? 무당들. 저는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무당집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거짓 답이라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주는지. 여러분,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언제 움직이느냐? 응답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올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떤 문제나 사건 생기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사람들이 여론의 향방에 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고생 안 할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응답이 올 때 움직이란 말이에요. 확신이 딱 생길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도 이렇게 하고 사업도 이렇게 하고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 움직이라. 응답 안 오면 계속 기다려라. 아멘. 응답이 오면 기다려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사정해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홍콩에서 시국 지도자들 몇 달 전에, 2달 전인가 했잖아요. 거기서 시국에서 온 중직자 한 분이 산업인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제 책을 거기서 지금 출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 20명을 12월 초에 홍콩으로 데리고 온대요. 홍콩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 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과 이 도전 사이에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응답이 왔음에도 도전하지 못한다면 거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셔요.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쭉 나가서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랬습니다.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깊은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그것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학교를 가는 것도 그렇고, 어디 뭐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왜?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식민지라.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받았어요. 300년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도는 공용 언어만 8개예요. 전체 인도 언어가 몇 개냐? 1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인도 복음하려면 1000개 언어를 해야 인도 복음할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잖아요. 영국 식민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영어로 통일시켜놨어. 인도 14억 4천 영어로 통일시켜놨어. 그래서 요즘에 인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영국의 식민지 그게 우리 민족이 수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축복이구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굉장한 아픔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다면 빌립보 성이, 그럼 식민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강대국의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로마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로마 복음화는 그 당시 세계 복음화였잖아요. 로마에 가지 않고 로마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었다. 성령이 이끄시는 현장으로 가요. 성령이 이끄시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로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강가로 이렇게 갔습니다. 저도 빌립보에 다녀왔어요. 우리 송 목사님. 거기 누디아의 집 근처도 가봤어요. 누디아 빨레터도 가봤어. 지금도 그 빨레터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문을 닫혀가지고 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누디아 누나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찾다가 강가에 갔어요. 기도처를 찾다가 바울은 24시 이 축복을 먼저 누렸습니다. 보좌의 축복.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바울은 24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굶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아멘. 여기 빌립보에 가면요,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도 있어요. 다 지금 폐허가 돼 있습니다만은 감옥이라고 딱 거기 있어 보니까.
감옥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요건 누리고 있으면 끝입니다. 이건 누리세요. 모든 성도가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은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게 세워지게 됐는데 이 누디아는 평신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평신도 전도 선교를 시대를 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있는 걸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평신도가 일어나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복음운동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딱 붙잡은 언약이 뭐냐, 모든 우리 평신도가 메신저가 되는 거다. 메신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 강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목회자와 복음 가진 성도가, 복음 가진 평신도가 한 팀이 됐어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누디아는 누구냐? 산업인입니다. 산업인이에요. 완전히 빛의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있는데, 빨래터에 모여있는데 메시지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셔요. 주님이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도요, 막 억지로 막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딱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밥만 짓는 여자가 아니구나. 내가 빨래만 매일 하는, 그리고 집 청소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군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전도 운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정체성 딱 회복해 버리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집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일수 장로님께서 집을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다 꾸며놓고 지교회당 예배 드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누리아의 집이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누리아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쪽이가 제일 큰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누리아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성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도 엄청 좋은 센터에 딱 세워져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다 무너져 가지고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그 집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집이 다 구원받고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 딱 만났는데 한 제자 한 명을 딱 찾았는데 한 지역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다가 보낸 편지가 뭐냐?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병원 전도하면서 살 거야. 나는 어린이들 사역하면서 살 거야. 나는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살 거야. 나는 대학 사역하면서 살 거야. 나는 공단 사역하면서 살 거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요 한 작품이 돼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은 세계 선교로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한 지역에서 일어난 복음운동이 결국은 훗날에 세계 복음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